천만 대에 이르러 결례가 스스로 존재하는 나타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고 이것을 선언하는 터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모아 이것을 널리 알리는 터이며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므로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것을 막고 누르지 못할 것이다. 2천만 각자가 사람마다 마음속에 칼날을 품으니 인류의 공통된 성품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가 되고 인륜과 도덕이 무기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는 오늘, 우리가 나아가 이것을 얻고자 하는데 어떤 힘인들 꺾지 못하며 물러서 계획을 세우는데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할까? 수호 조약 이후 시시때때로 굳게 맺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이 없음을 탓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인은 실생활에서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이 터전을 식민지로 삼고 우리 문화민족을 마치 미개한 사람들처럼 대하여 한갓 정복자의 쾌감을 탐낼 뿐이요 우리의 영구한 사회의 깃들과 뛰어난 이 결의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옳지 못함을 책망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다만 나를 바로잡는 데 있을 뿐 결코 남을 헐뜯는 데 있지 아니하도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을 따라 자기 집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는 일일 뿐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의 감정을 가지고 남을 시기하고 개척하는 일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의 얽매인 일본의 위정자의 국명심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이 그릇된 현실을 고쳐서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른 바탕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 벗어나 동양을 버티고 나아갈 이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피하지 못할 불안과 공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의 평화가 중요한 일부가 되는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에 꼭 있어야 할 단계가 되는 것이다. 아,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누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 시대가 오누나 새 봄이 온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누나 얼음과 찬 눈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저 한때의 시세였다면 온화한 바람, 따뜻한 햇볕에 서로 통하는 낌새가 다시 움직이는 것은 이 한때의 시세이니 하늘과 땅의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이 마당에 세계의 변화하는 물결을 타는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고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와 함께 전진하나니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삼라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룩하게 되누나 천만세 조상들의 넋이 우리를 안으로 지키고 전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으로 보호하나니 일에 손을 대면 곧 성공을 이룩할 것이라. 다만 저 앞에 빛을 따라 전진할 따름이로다.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 나라를 세운 지 4252년 되는 해 3월 초하루. 우리 모두 일어나서 애국가 1절을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모공화 삼천리 화려한
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오전하세. 그 자리에 앉으십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인데요, 이상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로 섞은 일로 예수께 아리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이루느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객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천리만도 금슬한 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만도 금슬한 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예쁘게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아멘. (97년) 전 1919년 3월 1일 흰옷을 입은 대한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는 등 세계가 제국주의에 신음하며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때입니다. 총칼과 힘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에 억압과 눌림에서 벗어나고자 맨몸으로 일으킨 것이 3.1 운동입니다. 평양에서, 서울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흰옷을 입은 학생들과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경찰들이 잡아가면 순순히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이 차고 넘쳤습니다. 평화롭게 독립을 외치던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살해되었습니다. 3.1 운동의 참여 인원은 최소 50만에서 202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3.1 운동 이후 3개월간 만세운동 상황은 202만 3,089명이 시위에 참가하였으며 사망자가 7,509명, 부상자 15,961명, 체포된 자 46,948명, 흘리고 불탄 가옥들이 715가옥, 교회가 47개 교회, 학교가 2개 학교가 불타고 흘렸습니다. 과연 그들은 일본 경찰에게 죽임을 당하고 체포되고 매를 맞아야 할 죄인들이었습니까? 당시 지식인 중에는 3.1 운동을 순진한 애국심에 기초한 민족주의자들의 무모한 행동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3.1 운동 정신은 무엇입니까? 빼앗긴 내 나라의 주권을 되찾겠다는 자주정신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신분이 다르고 심지어 종교가 달라도 한마음으로 단결해서 나를 희생해서라도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단결과 희생 정신이 3.1 정신입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온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는 광명정대함으로 행진한 정신이 평화정신 3.1 정신입니다. 그러한 3.1 운동은 회복운동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유와 평화와 주권을 회복하려는 운동이 3.1 운동입니다. 그것은 얽매인 삶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옛 선배 신앙인들은 그 시대의 십자가를 지고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침략자들에게 갇히고 매맞고 순교당하였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은 시대를 책임지는 작은 예수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감당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잘못을 회개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 세상 계실 때에도 침략자들은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침략자 로마 총독 빌라도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악랄한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드리는 제물의 피와 섞이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사건입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주권을 빼앗고 사람까지 학살하다니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들을 살해했으니 신앙적으로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살 사건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무엇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한 가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실로암 망대 사건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하필이면 그때 그 자리를 지나던 18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실로암 망대는 실로암 못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망대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는 기온샘이라는 샘이 있는데 거기에
그 수원지가 거기 있어서 물이 솟으면 그 물을 지하 통로로 터널을 뚫어서 그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실로암 못에 저장하고 그 물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식수로 썼습니다. 전쟁이 나서 성을 포위해도 식수가 마르지 않도록 비밀리에 터널을 히스기야 왕 때 뚫었죠. 그런데 그 실로암 못을 식수를 지키기 위해서 세워놓은 망대가 실로암 망대인데 아니 이것이 쓰러져 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왜 하필이면 그들 18명이 거기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 당신의 그 생애의 주기는 어디냐 하면 유월절을 마지막 지키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던 도중입니다. 올라가시면 매 맞고 살이 찢기고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살피면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당한 사건을 전해준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억울한 죽음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억울한 죽음에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죽임당한 이들을 죄인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예먼 사람들이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무언가 그들에게 남다른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정죄의식을 그들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는 형제들에게 죄를 짐지우고 정죄하는 것은 무서운 독선이요 지나친 교만입니다. 나는 살아있으니 의인이요 죽은 사람들은 죽을 죄인이기에 죽었다는 생각은 지극히 위선적인 바리새인의 사고방식입니다. 혹여라도 우리 강사족들에게 이런 정신이 있다면 참으로 고쳐야 할 정신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건 사고를 접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님은 3절과 5절에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강조하신 것이죠. 똑같은 말씀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십니다. 회개 없으면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빌라도와 그 부하들은 물론이요 사건 소식을 전해준 이들과 그 소식을 듣는 이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6절에서 비유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포도밭의 무화과 나무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상 동종의 식물만 심지 섞어 심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가득한데 웬 무화과 나무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포도밭에 있다는 것은 주인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3년을 찾아와도 없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래도 주인은 기회를 줍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 많은 이들 가운데 택함 받고 하나님의 전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무화과 나무로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포도원에 홀로 우뚝 서 있는 무화과는 생뚱맞게 보이지만 그만큼 하나님 사랑으로 심겨지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아끼시는 주님은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금년에도 찍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으니 기회를 주자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방인 중에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 시대의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을
흠뻑 흡수하여서 제대로 열매를 맺도록 주님은 올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살아있다면 주님께서 아직 기회 주심임을 믿으십시다. 속히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건 사고와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즉시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3.1절을 기념하면서 더욱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옛날 갈릴리 사람들만 죄가 있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만 죄가 있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도 죄를 회개하고 살 길을 찾으라 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사해지기에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 하십니다. 크고 작은 허물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아뢰고 용서받으라 하십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오늘도 이 귀한 본문을 이 뜻깊은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우리도 아마 상당히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를 싫어합니다. 자기 잘못을 고백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덮고 가리고 감추고 그냥 버젓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한겨레가 지난 1월 27일자 신문에서 과거사 재심 사건 책임자, 검사 127명, 판사 378명 등 505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재심을 권고한 확정 판결 중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75건을 분석해 보니 현재 법관과 국회의원 등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다수가 당시 판검사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직 법관은 7명, 현직 국회의원은 4명, 505명의 판검사 중 280명이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9명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교직에서 법조인을 현재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기소와 잘못된 판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사람이 간첩이 되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이 국가 반란을 일으킨 반란 사람이 반체제 인사가 되어서 사람이 사형당하고 또 고문으로 몸이 망가지고 그 가족들 수십 년 동안 연좌제로 감시를 당하고 피폐해져서 정말 마음이 황폐한 삶이 피폐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도 정작 그들을 정죄하고 판결한 사람들은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지금도 지도자로 자처하며 이 사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잘못됐지 않았냐? 그들은 대답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법고시를 볼 만큼 기억력이 출중한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은 기억을 못합니다. 안 난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참으로 얼굴이 두껍기가 철판 수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옛 선배들, 우리 선조들, 선비들에게는 대절이 있어요. 큰 절개가 있는데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절개가 뭐냐 하면 염치였습니다. 염치란 청렴함과 함께 부끄러움을 아는 품격,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염치예요. 염치를 아는 것은 회개의 첫 출발점입니다. 자기 잘못을 아파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부끄러워하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고치면 더 좋은 사람이 되겠죠. 더 좋은 지도자가 되고 더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자기 잘못을 덮어버립니다.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나쁜 사람이 되고 더 잘못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염치 없는 자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치고 더 새로운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야 이 나라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3.1운동 때 믿음의 선각자들은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며 일본에게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1운동 때 쓰러진 이들을 통해서 일본의 양심을 깨우치고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백의를 입고 평화롭게 대한독립을 외치는 그들 보면서 정말 양심이 있었다면 깨닫고 깨우치고 제국주의 야욕을 버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일본은 망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폭탄을 맞았고 수치스러운 항복을 해야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과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이들도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피 흘린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죽음이요 망한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강스가족 여러분, 이 뜻깊은 3.1절 기념예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회복이요 돌아섬입니다. 누구에게로 돌아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짐지신 그 예수님께 돌아서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깊이 성찰하고 죄를 부끄러워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독일의 극작가 겸 연출가이며 시인인 베르톨트 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나치 히틀러가 통치하던 나치 치하에서 살기 위해서 망명을 했습니다. 자기 동료들은 히틀러에게 저항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 악한 세력을 대항하다가 죽었는데요. 자기는 살려고 다른 나라로 망명했어요. 그렇게 살아남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저 유명한 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란 시를 썼습니다. 짧은 시이기에 제가 인용합니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로지 운이 좋았던 덕택에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는 것을. 그러나 지난밤 꿈속에서 친구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사랑하는 강스가족 여러분, 사람은 어려운 때에도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염치도 없이 욕심에 사로잡히고 죄에 매인 삶에서 회개하여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능히 자유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더더욱 우리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3.1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십니다. 회개는 돌아섬입니다. 회개는 회복입니다. 회개는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인인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요.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행한 우리 허물을 부끄러워하십시다. 우리의 잘못된 생활을 부끄러워하십시다. 작은 거라도, 작은 습관 하나라도 잘못된 게 있다면 이 시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십시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용서를 비십시다. 우리의 생각이 깨어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가 새로워지도록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십시다. 우리 모두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찬양을 부르십시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 십자가 다시 한번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아멘.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오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안에 나의 삶 주의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오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많이 아팠습니다. 나 한 사람의 허물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힘을 뽑히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다 책임이 있습니다. 남북이 서로 긴장하고 일촉즉발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더 애국하고 더 바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한 그런 허물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항상 교회들이 잘못될 때 나라가 어려웠어요. 오늘 이 시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한국교회 모든 허물들을 주님 앞에 또박또박 아뢰십시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새롭게 또 다짐하며 출발하는 우리의 삶을 결단하십시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3.1절 기념 예배로 주 앞에 드립니다. 오 주님, 참으로 실로암 망대로 쓰러져 아버지 18명의 죽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학살당한 이들, 그들의 피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회개치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오 주님, 이 3.1절에도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열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외쳤던 그 말대로 일본이 망하고 또 우리들에게도 이런 교훈이 되는데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이 부족한 정도 참으로 주님의 모든 잘못된 허물된 모습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사하시고 이제 결심하고 더욱 바르게 반듯한 목회길을 가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강서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책임이 이 종에게도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한 교회들을 세우는 데 힘을 다하게 싸우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이 서로 대치하지 않고 풀고 화해하며 서로 상생하게 하시고 저 김정은 정권을 회개시켜 주셔서 아버지 강성으로 가지 않고 서로 대화하면서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주적인 아버지 외교를 하게 하시고 강대국 속에서도 참으로 주권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가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오 사랑의 주님, 오늘 뜻깊은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십자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허물을 아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아파하고 가족들이 참으로 신음하며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더욱 힘있게 부흥하고 발전하지 못한 일들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도 나 한 사람의 책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이제 결심하고 다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반듯한 걸음으로 믿음길 사명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서로 대치하며 남북이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전쟁을 막아 주옵소서. 김정은 정권을 회개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긴장을 풀고 대화하며 화합하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국제 정치판 속에서 자주적인 외교를 하며 참으로 꿋꿋이 또 원칙 있게 모든 일들을 감당함으로 이 땅의 모든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허물들을, 또 각자의 허물들을 돌아보며 고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고 더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과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